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많이 보았던 문구입니다. 축구 하나로 국민이 하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꿈 그리고 희망, 소망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꿈과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지키고 또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없던 꿈도 만들어서 부여잡습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꾼 것에 대하여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은 다소 황당합니다.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꼿꼿이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별이 하필이면 11개입니다. 형제가 11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꾸지람을 하고 형제들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요셉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형제들은 그냥 기분 나빠만 할 뿐 요셉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꿈이 없었을까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꿈에 주목하지만 요셉의 형제들도 다 하나같이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과 요셉의 꿈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다른 형제들의 꿈은 스스로 그려낸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꾸는 꿈도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나의 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눈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꿈을 꾸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의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은 집 떠나는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꿈이 등장합니다. 다니엘도 꿈을 꾸고 동방박사도 꿈을 꾸었고 목수 요셉도 꿈을 꾸고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단편적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본문의 요셉처럼 인생 전체를 조명해 주기도 하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꿈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꿈이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건 그냥 현실이죠. 본문의 꿈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시간과 과정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현실은 그 꿈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17살까지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형제들에 대한 잦은 지적질로 인하여 미움을 사게 되고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를 소유하던 자가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불행했습니다. 이 불행은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30살이 넘도록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13년이 넘도록 7년이 거의 2번에 차오를 정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고위 관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기울어진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거절한 요셉은 오히려 모함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현실을 먼저 만들지 않고 그 현실에 걸맞는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요셉이 지금 경험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이 경우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현실은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야곱은 현실 속에서 속고 또 속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속임을 당하고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났고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을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그 꿈에 점점 더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데 그러려면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강점은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배려하였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초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만인이 평등해지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지키고 싶다면 그 꿈을 기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운 여름을 지키려면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평소에 연단되지 않은 육체로는 혹한의 날씨나 혹서의 날씨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신병이 훈련받다가 사망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된 병사들은 또 그걸 이깁니다. 신병에게는 사실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그 예전에도 훈련을 안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거나 신병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신병들도 훈련을 받고 단련이 되고 나면 그보다 더한 상황을 견디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대부분은 내가 연단되지 못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난 여기서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훈련은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합니다. 심지어는 옷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병은 군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복이 안 맞는데 줄여주세요. 네.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이 그 옷에 맞춰질 거야. 네. 정말 맞춰집니다. 신앙생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연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꿈을 꾸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0장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9장이에요. 39장, 40장이 아니라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방식의 형통함입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다 필요 없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 이건 요셉이 원한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요셉의 처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려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너무 골몰해지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게 내가 꾼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견디어 나는 나에게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평소에 꿈을 자주 꾸었고 또 그 꿈을 믿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 매개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 자신이 받은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이 가지는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좀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자의 모습,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에도 위기와 시험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위기도 잘 사용하면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잘 하여 준 대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남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기이한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을 생각해내고 감옥에 그런 인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마저도 적절하게 해석을 하여서 미래를 예견하는 명철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져서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1인지한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집트에 온 겁니다. 권력을 가진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거기까지였죠. 그리고 요셉은 진짜 높아졌습니다.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명분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왜 주셨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생각도 용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셉이 가진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이 꿈은 엄연히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을 통하여 얻어진 현실의 자리가 하나님께 걸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의가 되는 거 아닌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꿈을 꾸어왔고 그 꿈을 지켜왔고 또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은 요셉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과 그 가족 모두를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선발대로 쓰신 겁니다. 다만 꿈을 꾸는 순간에 어려운 현실의 과정에 전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총리가 된 자리에서 요셉은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자가 그 꿈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현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겠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다면 꿈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꿈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현장은 매우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더 희망에 찬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항남동 그걸 이렇게 좀 오랜만에 걸어가 봤는데 가게가 절반 이상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끔 가게가 문을 닫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문을 열고 하는 경우는 봤어도 정말 절반 이상 문을 닫는 그 작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들을
오랫동안 겪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게 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